이게 여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치냐에 따라 소리가 전혀 달라지는데, 제가 방에서 가끔 쳐봅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종소리처럼 한 해 내내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 2013년이 지나고 주 2014년이 됐습니다. 주 2014년 새해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이 새해에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때에 그 베드로 사도가 겪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열흘 되던 날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지는 곳에서 그 기도하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원래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11명의 제자와 다른 여러 제자들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역시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역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하면서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면 막 도저히 고칠 수 없던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이 그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 침대나 요 위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그 앞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져주면 좋고 아니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비치고 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겠냐고. 그만큼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성경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다. 나는요 3,000명도 간도가 3명씩만 했으면 좋겠어. 한 번 설교할 때 3명만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면은요, 그래도 1년이면 150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에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러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요. 좋은 일에는 어려움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 결과 예수님의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이 약화될까봐 이 헤롯 왕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 당시 어떤 교권을 가지고 있던 지배 계층 유대인들도 역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 대헤롯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도 다른 헤롯과 마찬가지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를 붙들어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럽니다. 순교는요, 이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겁니다. 이 순교자들은 곱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교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그 절정이 뭐냐면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가 되는 영광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꺼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악한 왕이 악한 일을 했는데 선한 사람 의인을 죽였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흔히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국민의 뜻 하지만 국민의 뜻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지도자가 다스릴 때는요, 악한 백성들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나 유대 백성들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는 신이 나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고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고 군인 4명씩 사조로 모두 16명이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16명이 사교도로 지킨 거예요. 그러고도 불안했던지 베드로를 감방에다 넣었는데 그냥 가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양쪽에 두 군사가
같이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은 채 그렇게 이제 가두고 지켰습니다. 두 군사가 베드로를 가운데에 놓고 서로 이렇게 손을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같이 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자야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잠은 혼자 자는 게 편한 겁니다. 어린 아기가 아닌다면은 성인들은 혼자 자는 게 사실은 편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세 사람이 같이 묶인 채 자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묶인 채. 그러니 불편한 정도 아니라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탈출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죄수를 가운데에 두고 군인이 양쪽에서 쇠사슬로 묶는 것은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쪽에서 다른 사람과 쇠사슬로 매어 있으면 누군가가 그 쇠사슬을 끊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기에는 탈출은 전혀 불가능한 입니다. 더군다나 문 밖에선 또 다른 군사 2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밝으면 끌려나가서 죽을 수밖에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가면 죽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잠을 잤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 참 잘 자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잡니다. 예수께서 막 깨우시면서 나 자면 되냐? 그래도 또 잡니다. 하여 잠의 선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감옥에서 이렇게 양쪽에 군사가 쇠사슬로 묶은 상태에서도 자는데 그냥 선잠 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야 옆구리를 치는 바람에 깰 정도 그렇게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도 이제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상태에서 이 베드로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믿음, 절대 안식의 경지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붙들리시던 날 밤에 죽음이 무서워서 여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아주 연약하고 나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죽음도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떠오는 죽음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뿐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는 참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깊은 단잠을 잔 겁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둔 베드로가 깊이 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잡혀가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다음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러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그 전에 자고 있었던 거 알았으면 허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에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위기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약한 사람들의 현실 도피 수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피해서 현실 도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래서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환난까지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새롭게 밝아온 주 2014년을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천사가 베드로에게 갇힌 감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베드로가 한참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옆구리를 칩니다. 그럼 빨리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잠결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일어나려니까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묶고 있던 쇠사슬이 싹 풀리는 거예요. 또 쇠로 만든 문도 저절로 싹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꿈꾸는 거지, 이거 환상이지,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요. 환상도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고 한 거리를 지났을 때, 말하자면 한 부록을 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구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죽음 직전에 놓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구원받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마침내 순교의 관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천지개벽 같은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언제나 평안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 위기를 당했을 때에 꿈 같은 기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꿈 같은 기적인데 정말 꿈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조금 전에 주 201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 201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2013년에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 2014년도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날에 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언제나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예수께서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2014년 새해도 은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가
어떤 해가 될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일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언제나 승리고 그리고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꿈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 2014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행복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